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나사렛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우리가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죽은 자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행하시는 그러한 행적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었던 나사로는 예수님이 온다는 그 이야기에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였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까,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자기를 위하여 잔치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잔치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삶을 살까? 아니면 마치 도박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빠친코를 하든지 아니면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도박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곳에 코인을 넣고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그건 한결같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코인을 넣고 도박을 계속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만나지만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도박을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계속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도박장에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럴 때에 나는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려고 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건지,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일을 했다.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 마르다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마르다는 아마 음식을 잘하는 여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반찬을 이것 저것 하나라도 더 준비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모습은 반찬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준비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반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마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빵을 굽기에 준비를 하는 일이 분주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음료가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포도주를 사오든지 이러한 일들에 바쁘고 분주했을 겁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순전한 나드, 이렇게 나드라고 되어 있는데 나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향유였는지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가
발레리아 나류라고 하는 그러한 향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드 한근이라고 하는 것은 453g 정도, 그러니까 500g 정도 되는 향유였었던 거죠. 이 500g 정도 되는 이 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부었는데 그 향유 값은 5절 말씀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렇게 300데나리온쯤 되는,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을 빼고 1년 내내 모아야 되는 그러한 향유가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이게 450g 정도 되는 것을 보니까 거의 그냥 한 g에 그냥 한 데나리온 정도 줘야 되는, 한 데나리온 반 정도를 줘야 되는 그러한 향유였었던 것처럼, 한 데나리온을 보면 한 1g 조금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향유였었던 걸 보죠. 그런데 향유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향유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향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향수 같은 것을 우리는 아주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조금을 사용해도 냄새가 확 날 수 있는 그런 향유를 만들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기술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향유를 쓰려면 양이 많았었던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르다나 마리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유를 잘 준비해서,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이 지금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나사로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9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은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예수를 보러 온 것만 아니라 나사로를 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된 삶, 내가 다시 살아난 born again,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만 봐도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예수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은 크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쏟아붓는 것처럼 예수를 향기나게 하는 삶, 그거거든요. 예수를 향기나게 하는 삶.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각 처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는 사람, 이거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냄새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은 결국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릴 때에 그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뭐하러 낭비하느냐, 뭐하러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낭비하고 허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드시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드시면.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준비할까요?
많이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먹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함께 먹게 하는 삶인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엄밀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돈을 씁니까? 하나님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이 주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주방에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주방에 봉사를 하면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오셔서 거기서 식사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삶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지금 마르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삶인 겁니다. 또 마리아나 마르다 말고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나사로는 거듭난 사람의 삶,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삶 그 자체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인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 그리고 나사로까지 죽이고 싶어하는 유대인들,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을 계속 읽어야 다 읽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을 읽을 때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그런 이유는 1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지금 말씀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의 다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거기에 있을 때 영광을 받으신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잔치를 초대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자, 저 예수를 봐라. 저 예수야말로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분이다. 야, 저런 분이 세상에 어딨냐. 저분이 메시아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높여드릴 때 그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냐?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그 집에서 예수님을 지금 접대하고 있는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은 거냐?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가 영광을 얻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때를 성경은 그 뒤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 뒤로 넘어가면 28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지,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신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은 왜 죽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이 뭐냐? 내가 한 알의 밀알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거,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는 일이 예수님께서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 27절 말씀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높아지고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다 우러러보고 이러는 것이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죽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죽음. 그래서 하늘에 미랄되는 거, 내가 하늘에 미랄되어서 죽는 거.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는 일이니까 나 이거 해야 된다.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도 그 일이 괴로워서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영광 받는다는데 왜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아버지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다. 이후로도 네가 영광을 받을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지 다시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보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는 거,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리고 뭐가 잘, 한마디로 코인을 집어넣어서 점점 우리가 그게 뻥튀기가 되듯이 점점 불어나는 거, 그런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죽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지, 그게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데 우리는 지금 누구와 같은 삶을 살려고 지금 우리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느냐면,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룟 유다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나사로를 죽이고 싶어 하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게 오히려 교회예요. 교회에서 누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뭘 하려고 해보고 뭐 그래 보면 바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러냐고, 왜 낭비하냐고, 왜 허비하냐고, 그러려면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데요?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잔치를 한껏 흥이 나는 잔치를 벌여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과는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이유를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언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4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43절 말씀을 보면 합니다. 43절 말씀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찾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건데 예수를 보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으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영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보는 거고 세상의 일들을 보는 거지, 믿는 거지, 그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게 뭔데요?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신앙이 어린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도 받아들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인 겁니다. 그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고 십자가에 죽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까, 높아질까, 좀 더 많이 가지고 부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야죠. 예배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 안에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영광은 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영광이 그게 보여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것을 다시 깨닫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열심히 따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그러고 말한 것처럼 마치 도박장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중생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예수를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한다고 준비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처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이 냄새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하여 향유를 붓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줄 아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주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마음이 어려워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때를 피하고 싶어 하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늘에 미랄되어서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썩으면 많이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마음의 오이코스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이코스들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새벽에 감사하며 월사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여 12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드려진 예물과 10의 1조 건축헌금들 기억하시고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마르다와 같은 아름다운 물질 되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